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감상이 자비를 대신하는 시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의 네 번째 말씀까지를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네 가지 복과 오늘 긍휼의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복은요, 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질과 성향과 상관없이 나의 뜻을 꺾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원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이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인 긍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다른 형제와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다루고 있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허물로 죽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무엇이 긍휼이 아닌지 첫 번째로 다루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무엇이 긍휼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긍휼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긍휼은 동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동정이 아니다. 여러분, 긍휼과 동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긍휼과 동정의 차이는 상대방을 주체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정말로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인적으로 돕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를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대상을 보고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대상을 보고 눈물을 흘릴 것이고요. 또 마음이 더 움직이는 분들은 그 TV에 나오는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동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동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주체로 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타자를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는 마음은 들지만 그 대상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오롯이 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내가 일시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리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상이 자비를 대신하는 시대이다. 감상이 긍휼을 대신하는 시대이다. 누구나 고통받는 대상을 보면 눈물도 흘리고 또 한 번 정도는 후원도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바르게 서가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대상을 동정하지 않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지만 당시는 여성이 차별을 받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멸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게다가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해 뭐라고 외치십니까? 개라고 외치십니다. 너는 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굉장히 그 여인을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가 맞아요.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맞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사회의 주체로 구성원으로 서려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인정하시며 그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한 대상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한 2, 3년 동안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라고 꼽을 정도로 정말 좋은 영화인데 혹시 OTT에 나오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주인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 평소에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폭행범의 출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출소 후에 이 주인이가 사는 동네에 들어와 살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사는 이 주인이의 같은 반 친구 수호라는 인물이 어린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인이 아니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서명 운동은 그 성폭행범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서명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수호라는 남자아이가 이 주인이에게 서명 운동을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모두가 사인을 하는데 주인이만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성명서에 적힌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성폭행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인이는 이 문장에서 인생이 완전히 파탄났다, 망가져 버렸다 이 문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인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주인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실은 주인이가 어렸을 적에 성폭행 경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인이는 이 일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결코 망가진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씩씩하고 밝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진 것으로 규정하는 그 서명 문구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인이를 만나셨다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녀가 겪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다, 너의 인생은 결코 파탄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녀를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인이도 이 세상에서 망가지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고통당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를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긍휼이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긍휼이 동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이 긍휼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무엇인가? 둘째는 입장의 동일시입니다. 입장의 동일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묻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모범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타인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 없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고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야, 불결한 존재야,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가 있으셔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세례를 받았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 입장의 동일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그분을 동일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광교회를 섬기시는 이정규 목사님이 계신데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입장을 동일시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에게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청년을 신방하기 위해 서울역 역사에서 그 교회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있는 TV에서, 이 큰 TV 화면에서 범죄한 목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어서 TV에 나오는 그 목사를 비난하는 그런 뉴스가 TV를 통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당시 그 역사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목사님을 만나러 청년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목사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릅니다. 목사님! 이때 목사님이 목사라고 부르지 마. 팀장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TV에 나오는 나쁜 목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했을까요? 그 TV에 나오는 범죄한 목사와 나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인간과 같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정말 꼴보기도 싫은, 나와 같은 취급을 하면 기분 나쁠 죄인을 향해 내가 너와 동일하게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부끄러움을 나의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입장에 동일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못 쓰는 자를 고치셨는가? 왜 안식일을 어겼는가? 그 논쟁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입장의 동일시가 없었고 예수님에게는 입장의 동일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신이 세워놓은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의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손을 못 써서 고통받는 자를 향한 긍휼함이 있어서 그 대상과 입장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힘든 영혼들이 있을 때 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목장 식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입장의 동일시임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여기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상이 자비를 대신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긍휼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긍휼이 동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동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긍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긍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긍휼과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 있죠. 자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지 인간적인 노력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단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긍휼은 인간의 자비와 비교할 수 없는 긍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긍휼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너희들이 다른 대상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보상으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줄게. 너희들이 긍휼을 실천하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줄게. 조건부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너희들은 그곳에서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지극히 작은 영혼을 섬길 때 그곳에 긍휼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4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영혼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라고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너희들은 그곳에서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를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탤런트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한때 깊은 신앙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여러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 팬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정말 자기가 팬들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팬들에게 이해하면 인기가 떨어질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광신도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자기 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실은 차인표 씨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차인표 씨가 우연한 계기로 인도의 캘커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캘커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을 이동하는데 불평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모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불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팀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오셔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차인표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한 마을의 작은 교회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두룩빽빽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차인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빼빼 말랐고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차인표 씨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아이 손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차인표 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는 인도의 캘커타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누가 긍휼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히려 그가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잘 섬기고 있고 또 매번 단기봉사를 통해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몸으로 참여함으로 긍휼의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감상이 자비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보고 잠시 눈물은 흘리지만 그 대상을 우리는 동정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정말 온전한 주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그들과 나를 분리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입장의 동일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헌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